교회 오는데 주일날 설교를 뭐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조금 얘기했거든요. 신명기 28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6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는다. 그거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쭉 성경 강의할 때도 1절에서 68절까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작할 때도 다 하려고 해요. 다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주일날 저주에 관한 설교를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좀 알아서 하시라 그러더라고. 겁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저주에 관한 설교를 안 하면 축복받는다 해놓고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끝까지 다 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오시는 분들은 저주 받을까 안 오는데 오시는 분들은 저주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저주 안 받을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 오시는 분들은 저주 받을 걸 할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오늘 하고 또 주일날 오전에 하고 또 주일날 오후에 하고 또 다음 주 수요 예배도 하고 다음 주 금요일도 하고 계속해서 이러면 저주 받는다.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저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저주 받지 말자.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집안에 우환이 없으면은 잘 산다 그죠. 사실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아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다니까요. 내가 무슨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요. 그 우환이 없으면은 사람이 잘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 안 받으면 잘 사는 겁니다. 아멘. 아주 안 좋은 일만 없으면은 대충 다 살다 보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구덩이에 못 빠져서 못 일어나면 인생 망하는 거잖아요.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 안 받도록 하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아주 귀를 기울여 가지고 요것만 피하면은 내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저주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건가 해서 우리가 그 축복 얘기를 할 때도 신년 첫 주일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은 이제 복을 받는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3절에서 6절까지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구체적인 복은 이렇게 받는다.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들어나 나가나 그다음에 뭐 떡반죽 그릇과 또 광주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축복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7절에서 14절까지가 이제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확대된 축복. 그래서 여러 가지 축복이 확대됐다. 전쟁에 이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요. 그 얘기에서 이제 14절까지가 이제 축복이 끝났어요. 그 사실은 축복을 좀 더 많이 하고 신명기 28장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15절부터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하면서 축복 얘기에서 저주 얘기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받는 저주가 있고 또 확대된 공동체의 저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기분 내키는 대로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약이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라고 하는 당사자 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에 있어서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축복도 언약의 축복이고 저주도 언약의 또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속이 있을 때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켰을 때 상으로 주는 약속이 있고요. 하나는 이걸 어겼을 때 이제 책벌로 주는 벌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야지 복을 받는 거고요. 그냥 내가 원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서 복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저주도 재수 없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계약의 제일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행 여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행 여부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줄게. 근데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고 할 때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한없이 이제 내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어기게 되면 너 죽어야 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 중에서 제일 큰 약속이 피로 맺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바치고 생명을 얻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기게 되면 네 모가지 날라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 문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페널티가 없으면은 그건 계약도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계약을 다 깨도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계약입니다.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계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벌칙 조항을 잘 봐야 돼요. 벌칙 조항이 굉장히 엄하게 되면 사실은 그 사항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칙 조항은 반드시 문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 해서 저주 얘기 좀 빼지. 거기에 왜 뺐냐 그러면 사실은 이 저주 얘기를 빼면 축복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아, 나는 그래도 축복만 좋지. 왜 저주를 끔찍하게 더 놨냐? 그렇게 되면요, 축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페널티가 없는 약속이 뭐하러 이행을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축복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반드시 한다는 얘기 뭐냐면 어기게 되면 벌을 반드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벌을 반드시 받는다는 얘기는 축복을 반드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훌륭한 계약일수록 이거 안 될 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촘촘하게 잘 쓰여져 있으면 그 계약에 대해서 그 축복하는 상 주는 거가 굉장히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저주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상세하고 내용이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하는 축복에 대한 확실성과 축복에 대한 그 그릇을 사실은 이 저주가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기 때문에 축복은 반드시 준다. 너희들은 축복을 반드시 받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조건이 있죠. 확인해 보면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 조건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 백성이 뛰어난 백성이 된다. 2절에 다시 한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잘 듣고 따르게 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축복의 문을 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축복의 문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축복이 임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주의 문을 열 때 어떻게 될까요? 예상이 되어집니다. 짐작이 되어지죠. 축복의 문 반대거든요. 축복의 문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요. 그럼 저주의 문은 뭘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 듣고 그 다음에 행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15절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는 짝을 이루는 겁니다. 예. 그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축복과 저주가 터무니없이 짝퉁일 때는요, 이게 속임수거나 사기일 수가 많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그런 거예요. 돈만 맡기면 이자를 뭐 200%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기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적당하게 이자를 줘야지 적당하게 그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예? 맡기긴 맡겼는데 이자 엄청나게 많이 준다 그러면 거의 떼먹고 도망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 문서가 한쪽으로 끼워진다는 건 그 계약이 굉장히 불성실하거나 혹은 지킬 의도가 없다는 뜻이죠. 아예 계획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문을 여는 키는 또한 반대로 돌리면 저주의 문을 여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 듣고 듣다 하더라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주가 무조건 임하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졸아도 괜찮아요. 안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겁먹을 거 없는 거예요.
겁먹을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작정해서 안 지키려고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깨름칙한 거예요. 야, 이거는 대충 가서 눈 속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기분 나쁜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저주한다 했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은 저주가 임할 리가 없어요. 땡큐예요. 아,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저주받지 말라고 하는 안내문이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다. 우리가 이렇게 담배 같은 거를 보면 이제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나 죽어도 좋으니까 담배 피겠다라고 피는 겁니다. 근데 당신 알고나 피라고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유해한가. 그래서 뭐 담배 피면은 사실 당신 생명에 병이 걸리거나 수명이 좋아질 일은 없고 짧아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담배 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굉장히 강 큰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뭐냐면 사실은 경고를 세게 할수록 이게 좋은 거예요. 경고를 세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된다 할 때 술을 엄청나게 그 뭐 독하고 많은 것을 먹어서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참이슬입니다. 예, 뭐 새벽에 이슬 내리듯이 그냥 계속해서 술 먹으면은 중독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걸리를 만만하게 보는데 막걸리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막걸리도 다 그 알코올 도수가 있어요. 그 자꾸 먹으면 술 취해요. 예, 막걸리로 해가지고 술이 안 취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자꾸 먹다 보면 중독이 돼가지고 예, 그거 뭐 중독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저주에 대해서 야, 저주라는 말만 나오면 경계하는 사람은 이 저주 받을 뭔가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 데 대해서 이거 안 하면 저주 안 받기 때문에 이거 나랑 별로 상관이 없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아니 저주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되는데 내가 저주 받는다 하는 게 아니라 저주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비행기 탈 때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사고 나면 거의 죽잖아요. 구타에서 비행기 탈 때마다 부들부들 떱니까? 안 그러죠? 예, 안 그럽니다. 사실은 사망할 확률은 자동차 타고 죽을 확률이 더 많죠. 자동차 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많은 거지 비행기 떨어져 죽을 확률이 많은 건 아니에요. 비행기 떨어지면 죽지만 잘 안 떨어진다니까요. 자동차는 만만하지만 자동차는 사고 빈도가 많아요. 그거 자동차 뭐 운전하면서 벌벌 떠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비행기 타면서 벌벌 떠는 사람 없잖아. 무슨 고소공포증이나 이런 거 없는 사람이야. 뭘 벌벌 떱니까? 그냥 안전한으로 타는 거지.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그 축복과 반대되는 이제 저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래서 앞에 보면 그 축복의 문을 열 때 1절과 2절이 축복의 서론이에요. 그러고 나서 3절부터 4절, 5절, 6절 이렇게 해서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란 말을 딱 바꾸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는다. 어디서나 저주받는다. 17절에 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축복 자리에 저주가 들어가 있어요. 18절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것도 똑같아요. 앞에 있는 축복의 말씀하고 저주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해가지고 앞에서 축복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인데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가 혼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고무줄 당기는 것처럼 혹은 엿가락 늘어지듯이 대충 인상 봐가지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약한 대로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축복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기 때문에 저주는 안 받을 거 뭐 하면은 저주는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도 이제 확대된 축복 있죠. 내 개인만 아니라 국가와 우리 사회가 받는 축복이 있었는데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가 앞에서 7길로 내 앞에서 도망하리라. 해서 이제 전쟁의 승리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전쟁의 승리, 이게 공동체에 준 축복이에요. 큰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라고 했죠. 그래서 창고와 그다음에 손을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하고 복지,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부유한 이런 복을 말했고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성민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그래서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장받는 게 뭐냐면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사자새끼 보면 겁나요, 안 나요? 우리가 사자새끼 발로 차도 됩니다. 근데 왜 발로 못 차냐면 뒤에 어미 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수리 새끼도 확 가서 날개 꺾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뒤에 큰 어미 독수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는 축복과 생사 간의 동맹 관계가 거기에 성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고 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해롭게 하는 거, 동맹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들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성민의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심. 이거는 이제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국가 또 그다음에 사회가 이렇게 기업 이런 모든 소유의 복, 그 인구가 번성하면서 농업이나 목축이나 이런 생산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1등 가는 그런 대국이 되는 거, 이런 복 주신다 했다. 그다음에 12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거는 하늘의 문이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기후 자체가 6개월이 건기고 6개월이 우기예요. 그래서 이 건기 때는 농사를 못 하잖아요. 그 우기 때 해야 되는데 우기 때도 항상 비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씨 뿌릴 때 이른 비, 그다음에 추수할 때 늦은 비. 그러니까 요 비가 꼭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비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데 따라서 우리가 농사도 거두드리나.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애굽 사람들이 살았던 건 뭔가면, 나일강은 비가 오나 항상 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수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면은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노동해가지고 물 끌어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팔레스타인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뭐 물 끌어올 강도 없고 저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비가 딱 파종할 때 하고 추수할 때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 복 주실 때는 그때 꼭 비가 오고 그런다. 복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머리란 얘기는 영광과 존귀죠. 그 다음에 꼬리란 얘기는 비천함과 멸시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는 얘기가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천대받고 밟히는 그런 거거든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는 백성이 된다. 존귀와 영광이 있는 백성이 된다. 이게 이제 그 축복 중에서 국가와 민족 공동체에게 준 그런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주하실 때도 14절까지가 이제 그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15절에 가면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들어오면 나가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절부터 또 46절까지가 또 두 번째 이렇게 그 공동체의 저주, 공동체 저주 첫 번째 공동체의 저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48절에서 57절, 47절에서 57절까지가 공동체 이제 두 번째 저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58절에서 68절까지가 공동체 세 번째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15절부터 시작해서 68절까지는 개인의 저주, 그 국가사회에 대한 저주가 파노라마처럼 그냥 줄줄이 쏟아집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런 저주도 있구나. 왜냐하면 내가 나한테 받을 저주는 아닌데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있네라고 참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는다는 얘기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초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꼭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피할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안심하시고 저주받지 않는 비결을 꼭 터득해서 세상에 우한질거나 사고나 구덩이 안 빠지면 잘 산다니까요. 복 못 받아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병 걸리거나 사고 나거나 사기당하거나 안 좋은 일이 덮쳐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는 피하고 축복의 자리에 서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집중적으로 볼 말씀은 자 15절에 이제 저주받는데
개인이 가정이 어떤 저주받느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보면요. 16절에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17절에 광주리 떡반죽 그릇도 저주, 18절에 몸의 소생도 저주, 토지의 소산도 저주, 소와 양의 새끼 저주, 19절에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 그러니까 이런 거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저주의 문에 들어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거 더 가서는 재미없겠다 라고 이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돌아서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되는 마음이. 그래서 그 사울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까?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사울이. 그랬는데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엄청 안 들어요.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쳐서 진멸하라 그러면요 다 숨겨두고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자기가 뒤로 빼먹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너 안 되겠다 이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는 석양 같아요. 얘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는 석양은 이렇게 내려갈 때 처음에 내려갈 때 잘 몰라요. 이제 오후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가 이제 해가 점점 지면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일몰 시간이 있죠. 꼴까닥 넘어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내려가면요 굉장히 급속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몰의 유명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해 떨어지는 거를 보러 오는데 그 해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오후 2시, 3시 이럴 때 그런 걸 알게 되면 그냥 보따리에 서 퇴근하려고 그래. 그땐 잘 몰라요. 해가 있을 땐 잘 몰라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 한강으로 해 떨어질 때도 보면요. 김포 쪽으로 해 떨어질 때요. 쫙 떨어집니다. 거짓말 못하면. 저렇게 해가 빠르나 싶어요. 성모도 가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일출도 그럽니다. 일출도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뭐 일출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미리 나가서 봐야 되죠. 대충 나가서 보면요. 순식간에 떠버립니다. 그게 쫙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울이 눈치를 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는구나. 자꾸만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 왕으로 삼는 거 후회한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기회구나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그 유명한 엔도레의 무당 찾아갑니다. 엔도레 무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내가 블레셋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이기겠냐 지겠냐 하니까 이 무당이 또 정직해요. 그래가지고 당신 죽어 그러니까 이 사울이 거기서 이제 충격받아서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데까지 가면 안 되죠. 근데 뭐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해가 꼴까닥 지도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가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보면요, 애들이 집 나가서 놀 때는 잊어버려요. 집이고 엄마가 뭐 잊어버려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해가 지려고 그러잖아요. 혹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애들은 본능적으로 찾아서 와요. 근데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엄마도 안 찾고 집도 안 찾는 애는요, 약간 이거예요. 애 때부터 알아요. 기질이 있어요. 애들은 해질라고 하면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거 안 좋구나 라고 할 때는 뭔가 생각이 나서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9번 실수했더라도 10번째 돌아서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 나오미도 그랬죠. 나오미도 베들레헴에 기근이 되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모압으로 갔거든요. 모압은 요단강 동편인데 거기가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채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두 아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줄줄이 남편,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가 잘못됐으면 그때 빨리 돌아오면은 괜찮죠. 근데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저주받는 것은요 한 번에 저주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계약을 위반할 때 처음에 양심의 가책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것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죽어도 좋아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제 목배가 부러져서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하면 그 아람 군대가 이제 그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엘리사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 하면 이게 성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곡식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기근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거야. 돌아가면서 그 정도로 아들을 잡아먹는 기근이 돌고 있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내일은 양식이 정상적으로 공급된다라고 하니까 그 한 장관이 듣고서는 왜 그렇게 백성들한테 거짓말하고 선동하냐고, 그런 일은 없다.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느냐? 거기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환청을 듣고. 그래가지고 포위하고 있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그 양식이 그냥 남잖아요. 굴량미가. 그 굴량미가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봐라, 엘리사 선지자 말이 맞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근데 어제 그 왕의 한 장관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양식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양식 준다 하니까 빈정거리고 비웃었잖아요.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화났죠. 그래가지고 그 왕의 장관을 끌어다가 모가지를 밟아서 목뼈가 부러지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래도 목뼈가 밟혀서 부러져 죽었다니까.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눈치가 이상하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늘에 창을 내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고 말아야 돼요. 근데 막 선지자 엘리사 보고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왜 선동해서 거짓말해?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반대가 돼가지고 저주받아서 죽은 거예요.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하루 사이에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이 유명한 그 부부인데 하나님을 진노하잖아요. 그래서 아합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은 그 아람과의 그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가 이제 위험하게 되니까 변신합니다. 변신해가지고 왕이면은 이제 타켓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군대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 어디 갔냐 이러고 이제 혼란에 빠졌죠.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아람 군대에 그 병사 한 사람이 그냥 쫄병이야, 쫄병. 그냥 모르겠다 해가지고 화살을 아무데나 쏜 거야. 그랬더니 그놈이 어디로 갔냐면 변장한 아합에게 날아가서 아합의 심장을 관통해 버려. 그래가지고 피 흘리다가 와서 죽었어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이렇게 마차에 이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왔는데 죽었거든요.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랬더니 개들이 그 피 냄새를 맡고 와서 그 핥았더라. 그래서 이제 아합은 그냥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화살이 날라왔지. 그래가지고는 개들이 와서 핥았어. 그 저주받은 거예요. 그 아합이 한 일이 뭡니까? 뭐 엘리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바알 우상 섬기라고 막 백성들 막 협박하고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죠. 부인 이세벨. 이세벨이 아합 왕을 조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까지 뺐죠. 포도원 그거 하나 못 뺐냐 해가지고 거짓말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는 하나님을 저주했다 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순식간에 다 포도원 뺏어다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죠. 그리고 바알 우상 막 섬기고 엘리야 죽이려고 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또 이세벨이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이 그 성에서 이제 밖으로 던져라.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을 잡아다가 던졌더니 성 위에서 낙하되니까 이제 뼈가 다 부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개골이 파손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기다 놔뒀더니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었다고. 그러니까 금방 장례식도 못한 거죠. 개들이 와서 시체 훼손해가지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게 되면 그렇게 화살에 맞고 그 다음에 두개골이 뽀개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개들이 와서 피를 핥거나 개들이 와서 시체를 먹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한다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유명한 악한 사람이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도전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바알 우상 퍼뜨리면서 못된 짓 다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참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한다고 한 거에 관해서 이게 현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을 받기 원하는데 복을 받는 사람은 열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라 다 함량 미달이에요.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근데 저주는 어떻습니까? 다 저주받아요. 왜냐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잘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주는 축복은 하늘에 있고 저주는 땅에 있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축복은 안 오고 저주만 자꾸 찾아온다고.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축복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은 축복 받을 일은 안 하고 저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데 자기가 하는 행동은 완전히 저주를 불러와서 저주를 뒤집어 쓰고, 그게 사실적으로 보면 저주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 병 안 걸릴 것만 하면 오래 잘 삽니다. 뭐 인삼 녹용 많이 먹는 데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병이 안 걸려 오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어도 저주 받을 일을 우리 해가거든요.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복음 받고 싶어가지고 하는 척 하는데 복음 못 받고 나중에 돌아서서 보니까 저주만 받는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 안 받는 일에 대해서 훨씬 더 눈을 뜨고 피해가야 됩니다. 파란 불일 때는 사실 조금 늦게 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빨간 불일 때 막 가면 부딪혀서 죽어버려요. 파란 불일 때 사고 나서 죽는 사람 잘 없잖아요. 파란 불인데 뭐 좀 길을 돌아가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빨간 불인데 가거나 이러면은 파란 불일 때 와서 벌금 나는 경우 잘 없잖아요. 빨간 불일 때 막 지나가고 사고 나면 거의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묵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이런 일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데 그런 거 분별해서 안 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이거 두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데 그 좋은 거 의사들이 말할 때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아요라고 하는 것은 분명 말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피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더 잘 들어야 됩니다. 혈압, 당뇨, 만성병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어디 가서 뭐 비타민 하나 먹고 뭐 하나 약 먹고 그러면은 그게 다 해결되는 줄 알거든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 당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당 올리는 건 순간적으로 달콤하고 새콤달콤 먹었다면 그냥 팍 튀어버립니다. 이건 먹는 음식에 따라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얘기하면 그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 아버지가 엘리잖아요. 엘리가 유명한 제사장이거든요. 사무엘 앞에 있던 그 엘리. 근데 홈리 비느하스가 굉장히 죄를 많이 져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세습해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은 그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제 높은 위치에 있고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니 비나스가 나쁜 짓을 골라서 다 합니다. 거기 일하는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뭐 삶은 거는 갈고리 찍어다가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고, 그다음에 또 불태워서 번제 드려야 될 거는 생고기로 가져가서 먹어버리고, 이래요. 그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을 하죠. 그래가지고는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게 죽어요. 전쟁 나가 죽는데, 또 그냥 나가서 죽으면 괜찮은데 자기들이 뭔가 좀 눈치를 챘는가 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꼭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가져나가. 언약궤를 가져나가. 그러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전쟁 이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도 뺏겼어. 언약궤도 뺏겨버려. 죽어버리고 언약궤도 뺏겨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자, 엘리가 어떻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니까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입법사법 행정을 다 담당하는 국가의 총 책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충격받죠. 그래서 엘리가 충격받았는데 좀 비둔해가지고요,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는 이제 의자 뒤로 충격받아서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 죽었어. 그걸 제명대로 못 산 거예요. 모가지 부러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저주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가 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언약궤가 탈취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물인데, 이거를 그 블레셋 이방인한테 뺏겼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런 슬픔이 있는데,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비나스의 그 아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삭이었거든요. 만삭이면 애를 놓으면 축하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만삭에 애를 놓기는 놓는데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는 이게 조산이 된 거예요. 충격받아가지고. 조산이 돼가지고는 난산이 돼가지고 애 놓다 죽었어. 그래서 애 놓다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야, 걱정 마.
그랬거든요. 사람이 죽어가니까 아이노타가. 그러니까 걱정 마 그러니까 걱정 말기는 뭘 걱정 말아요.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하다 죽었다고.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이거죠. 왜? 언약궤가 뺏겨서 그런 충격을 받았지. 근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져서 많은 병사들이 죽었지. 근데 자기 남편 비느하스, 그 다음에 홈리 비느하스 다 죽었지. 그러니까는 남아난 게 뭐 있어요? 태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출생하다가 난산이 돼가지고는 자기가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다. 그러니까 그 구절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라고 절규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됐죠. 올바르게 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 하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저주의 상징이 이제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게 저주거든요. 근데 하만 같은 경우에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왜 나무에 매달려 죽은지 아시죠? 원래는 모르드게가 괘씸해가지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한 거야.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 그거 하려고 한 거죠. 자기가 총리인데 자기한테 절 안 했다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어 버리잖아요. 뒤집어 버려가지고 나중에 이 악한 하만이 이래가지고 왕이 매달아라 하니까 이제 하만이 자기가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는데 자기 손으로 만든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 죽잖아.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학살하려고 하나님 백성들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신 거죠. 그래가지고는 나무에 매달려서 죽더라.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반대로 그리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그 나무에 매달리죠. 근데 어떻게 매달려요? 자기 스스로 목 매달죠. 왜 그랬어요? 자기가 은 30에 예수님 판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만 보니까 너무나 잘못했거든요. 죄 없는 예수님을 자기가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수습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매달아 스스로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을 은 30에 팔아서 넘긴 그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한 거죠. 자초한 거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말았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합니까? 자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재산의 절반을 교회에다가 헌금했다고. 근데 다 한다고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하지 못하고 나중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절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냐라고 하니까 그 절반이랍니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입니다라고 거짓말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한 거죠. 사탄이. 그래가지고는 성령을 속인 죄로 너는 죽는다 해가지고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얘기들을 보게 되면 사실 보면 성경에 그 복 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저주받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축복을 못 받아서 대박이 안 나서 내 인생이 이러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어나서 안 되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일상화된 겁니다. 저주가 일상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앞에 있는 조건만 떼면 되는 거예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에요. 계약은 조항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 이렇게 하면 패널, 이거는 벌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은 계약은 계약인데 사실은 우리 손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축복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행함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 내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할 때 이거는 하나님과의 계약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상 주신 데 있느냐 아니면 이거 저주한 데 있느냐, 그거를 펴봐야 되겠죠. 그게 안 펴져가지고 생각이 안 나면은 자꾸만 읽어봐야 돼요. 계약문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계약문서를 읽어보게 되고 그 계약문서가 실감이 안 나거든. 은혜를 받아야 돼. 이러면은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구나. 이게 안 될 때는 이렇게 벌칙이 있구나. 내가 이거 피로서 사인을 했구나. 목숨을 걸고 사인을 했구나. 그걸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을 경건하게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주받는 것을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저주는 절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분위기나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요, 항상 우리가 불리합니다. 기분 내킨다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또박또박 이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정말 겁내거나 또 두려워할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설령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사함받기 원하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계약으로 새롭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이 축복과 저주의 문서를 자주 읽어야 돼요. 자주 읽어서 이것이 나의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축복이 나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저주받을 삶을 자꾸 살게 되면 내 스스로 저주를 자꾸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이게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우리가 한눈에 그걸 딱 보고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한눈에, 야, 이거 정말 축복의 산이네. 이거는 저주의 산이네. 하나님 말씀이 도로가 있으면은 그 길로 쫙 가게 되면 그리심산, 이거 축복의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도로가 있는데 그 길로 가게 되면 에발산, 저주의 산인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눈에 딱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이행해 나가는 이런 삶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하나는 축복으로 하나는 저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삶과 조심해서 듣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의 산, 축복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축복을 받아라. 그런데 축복의 반대는 저주인데 이렇게 한 것은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펴서 읽어보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셔서 저주는 피하고 축복만을 누릴 수 있는 경건하고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겸손하게 그리심산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늘 부지런히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멘.